자, 여러분, 비교 종교학 9-2 강의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이슬람교의 경전에 대해서 살펴보겠어요. 자, 여기 PPT에 의할 것 같으면 순나가 있고 하디스가 있어요. 순나라고 하는 것은 관습, 그리고 하디스는 전통인데, 순나는 무하마드의 생애와 교훈 그 자체를 말하는 것으로서 이것을 해석한 주석서가 하디스예요. 그러니까 그 중요도에 의하면 순나가 하디스보다 더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죠. 마치 유대교에서 모세오경에 해당하는 창출, 레민, 신에 해당하는 그 5책이 구약성경 중에서도 더 중요하다면 중요한 것과 마찬가지로 이슬람교의 경전에서도 하디스보다 순나가 더 중요해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지금 이슬람교에서 얘기하는 순나와 기독교, 유대교에서의 모세오경하고 연대 차이가 비슷한 건 전혀 아니에요. 이슬람교는 기독교보다도 한 600년 정도 뒤니까 유대교하고 비교하면 거의 한 2000년 정도 뒤예요. 그러니까 역사로 얘기하면 잽이 안 되는데, 하여튼 말하자면 그 경전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순나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코란, 구란, 이제 여기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할 텐데, 일단 그 뜻은 읽다, 암송하다 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것은 전체 114장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 분량은 기독교의 신약 성경보다 조금 작아요. 한 5분의 4? 기독교의 신약 성경보다 분량이 작으면서 전체적인 통일성은 없어요. 자, 각 장에 이름이 붙여져 있어요. 어떤 장에는 달, 별, 아브라함, 세례 요한 이렇게 이름이 붙여져 있는데, 어떤 장에는 그 아래에 계시받은 장소가 기록되어 있는 것도 있다. 네. 장소가 기록되어 있는 것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것도 있다. 장과 장 사이에 연결 관계는 없다고 해요. 자,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신기한 수식어들이 많이 등장해요. 그러니까 기독교에서는 얘기하지 않는 천국과 지옥에 대한 묘사된 얘기들이 좀 있는데, 한번 예를 들어서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천국 한복판에 생명나무가 있다. 그리고 항상 꽃이 피고 열매가 있대요. 뭐 여기까지는 우리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생명나무와 같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기독교에서 말하지 않는 거 그 다음에 있는데, 열매 맺힌 가지가 늘어져 있어서 손을 대지 않아도 저절로 입에 와서 닿는데요. 기독교에서 이런 얘기는 안 해요. 뭐 손을 대지 않아도 저절로 집에 와서 닿는다. 가지가 늘어져 있다. 가지가 늘어져 있다는 얘기는 뭐 할 수도 있겠지만, 생명수 물가에는 기와 요초가 가득하대요. 그런데 자, 여기 보세요. 아름다운 여자들이 영접해 준대요. 그러니까 여기에도 우리가 뭐를 알 수 있느냐? 이슬람교의 천국과는 남자들 위주예요. 아름다운 여자들이 있는 곳이 천국이에요. 그러면 여자들은 천국에 못 간다라고 하는 개념이 그 기본적으로 깔려 있는가, 이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실제로 예배 중에 또는 코란을 낭송하는 중에 그 자리에 여자는 참가하지 못하잖아요. 그 연장선인 것으로 파악되는 이 진술인데, 아름다운 여자들이 나와서 영접해 주는 것은 남자들을 위한 곳이죠. 그렇다고 본다면 남녀 차별 의식이 상당히 강하다, 이렇게 현대적인 비판 의식을 가지고 보면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겠죠. 자, 지옥의 중앙에는 사막나무가 있대요. 우리 기독교에서는 이런 얘기는 안 하죠.
지옥의 중앙에 사막나무가 있다. 그런 얘기는 안 하는데요. 우리 기독교에 의하면 지옥에는 뭐 구더기가 있고 불과 유황못인데 불과 유황 가운데서 살아있는 나무가 있을 수 있을까요? 거기 어떻게 사막나무가 있을 수 있나? 사막나무도 나무는 나무일 텐데. 좀 고개가 갸우뚱거려지는 부분이 있고요. 어쨌든 아랍어로 기록된 꾸란을 외국어로 번역해서는 안 되는데 오늘날에는 이제 번역이 되어 있어서 우리 한국어로도 번역되어 있는 한국어 꾸란도 있어요. 자, 무하마드가 20년 동안, 23년 동안 받은 계시를 그의 추종자 타비트가 받아 쓴 것이에요. 그런데 이슬람 신학자가 되려면 114장 전체를 다 외워야 한대요. 이걸 액면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꾸란이 그 내용이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신약 성경보다 다 좀 작으니까 다 외울 수는 있겠죠. 그러나 신학자가 되려면 여기 그러니까 목회자가 이슬람 뭐 이맘이 되려면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그러니까 대신학자가 되려면 뭐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네요. 그 대단한 신학자가 되려면 114장 전체를 다 외워야 된다. 그러나 일반 그 성도는 말할 것도 없고 일반 그 이맘들이 114장 전체를 다 외울 것 같지는 않네요. 꾸란을 읊을 때 여자는 끼지 못한다. 현재 꾸란은 두 번째 간행한 것이에요. 두 번째 간행할 때 이게 잘 됐다라고 판단을 하고 그 전에 있던 모든 것들을 없애버렸어요. 그게 누구냐면 3대 칼리프, 오트만이라고 하는 자인데 칼리프는 이슬람의 교황격이에요. 세 번째 칼리프 오트만이 무하마드가 죽은 뒤 11년 뒤에 그게 AD 644년경인데 그 두 번째 꾸란을 만들고 그 이전의 모든 문헌을 없애버렸어요. 그것이 오늘날까지 이제 전해져 내려온다는 거죠. 자, 꾸란의 제1장은 파티하라고 해서 대기도의 형식으로 매우 짧은 형식으로 되어 있어요. 매우 짧기 때문에 모든 신자들이 이거를 다 외울 수 있고 이 파티하를 외움으로써 예배를 시작을 해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장인 제2장이 가장 길대요. 286절. 그러고 나서 제3장은 제2장보다는 좀 작고 4장, 5장 갈수록 점점 짧아지다가 마지막 제114장은 3절로 아주 짧게 마감이 되는 그런 형식으로 되어 있는 것이 꾸란의 114장 전체 책이에요. 참고로 우리 시편에서 가장 긴 절로 되어 있는 장은 시편 119편이죠. 176절로까지 되어 있는데 꾸란의 제2장은 무려 286절이니까 시편 119편보다 한 100절 이상 더 많네요. 자, 그 내용 중 상당 부분이 아라비아 전통 신념들과 세계관, 민간 전설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것은 아마 꾸란의 편집 과정에서 재구성되고 편집된 듯하다. 구약에 많은 인물들이 등장해요. 특별히 아브라함 그리고 이스마엘에 대해서는 굉장히 자부심을 가지고 얘기하고 있고 탈무드의 랍비식 요소도 발견이 되는데 심지어는 조로아스터교에서 온 것도 많은 듯하다. 조로아스터교는 구약의 모세오경이나 이제 조로아스터교는 비교적 후대이잖아요. 상당히 그 유대교에 비하면. 그렇지만 이슬람교에 비하면은 한 600년 정도 먼저 생긴 종교가 조로아스터교인데 그 조로아스터교가
그 아주 지배적이던 그 지역들을 전부 다 나중에 이슬람교가 후대 종교인 이슬람교가 그 지역을 다 점령해요. 주로 이란, 이라크, 조라스터교가 그 만연해 있던 그 지역을 다 이슬람교가 싹쓸이하고, 그리고 이슬람교는 더 세계적으로 더 퍼져나갔으니까. 어쨌든 조라스터교에서 온 것도 많은 듯하다. 특별히 귀신 얘기, 천사, 심판, 부활 등에 대한 얘기는 조라스터교에서 오지 않았나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신약 내용도 많이 인용이 되는데, 메시아라는 단어가 8회가 꾸란에 인용이 되고, 예수 또는 그리스도가 25회. 예수와 그리스도가 동시에 쓰여지지는 않아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보지 아니하고 그냥 선지자로 보니까. 그러나 하여튼 이 명칭을 따로 한 25회 정도 사용하고 있고, 특별히 보혜사 성령과 무하마드를 동일시하는데, 그것은 어떤 점에서 그렇냐? 그 성경에 보면,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께서 내 뒤에 보혜사 성령을 내가 보내겠다. 보혜사 성령께서 오시리라는, 성령과 관련해서 보혜사라고 호칭하시는 부분이 요한복음에 있는데, 이슬람교 사람들은 그 보혜사, 아라비아어로 보혜사에 해당하는 용어가 아메드인데, 그 아메드와 무하마드를 발음이 비슷한 것을 동일시하면서 마치 예수께서 예수님 이후에 무하마드가 올 것을 예언하신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예수님의 그 말씀을 말하자면 자의로 해석을 하고 이 예수님의 말씀의 참 의미를 왜곡시키면서 자기들 무하마드를 높이는데 예수님을 활용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모든 장이 알라의 이름으로 시작하는데 오직 한 예외가 9장에게만 해당, 9장만 빼고 모든 장이 알라의 이름으로 시작한다. 그리고 또 기독교의 좋은 점들은 이것저것 끌어와가지고 자기네들도 뭐 신학이라고 얘기하고 자기네들도 계시라고 얘기하고 그러는데, 그 성경 무호 있잖아요. 우리 기독교의 특별히 전통적인 우리 보수 기독교의 자랑이라고 말할 수 있는 성경 무호의 정신을 꾸란에다가 갖다 붙입니다. 꾸란이 무호하다는 거예요. 자, 이 내용을 보시면 꾸란은 전지전능하신 신 알라가 무하마드에게 직접 아라비아로 계시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 내용은 조금도 오류가 있을 수 없다 라고 하는 건데, 이거는 한마디로 말해서 이 기독교 신학 그리고 성경 무호를 무하마드가 끌어왔다. 성경의 정신을 차용해서 자기네들 것으로 그 표절을 한 것을 자기네들 것으로 주장을 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무하마드는 젊은 시절 기독교 신학이 꽃을 피웠던 지역으로 내항하며, 그 지중해 지역에 기독교가 꽃을 피웠던 그 지역들이 있죠. 가령 예를 들면 알렉산드리아 또는 이디오피아 이런데 이쪽으로 내항하면서 성경을 읽고 하나님께 기도하였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젊은 시절의 무하마드는 성경을 추종했고 성경에 하나님께 기도를 했던 바 있었는데, 거기에서 배운 성경 무호의 정신과 신학의 내용을 많이 끌어와서 자기가 예수님 이후에 온 구세주라고, 자기가 참 선지자라고 그렇게 선전을 하는 거죠.
자, 가로 안에 있는 내용 한번 보면은 참고로 살짝만 한번 볼까요? 작은 글씨로 쓰여진 거. 그가 우상 숭배를 금했기에 초상화는 그려지지 않는다. 그래서 무하마드의 초상화는 그려진 바가 없어요. 오늘날도 그려지지 않아요. 기독교에서도 우상 숭배를 금하고 있긴 하지만 서양 유럽권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함부로 그려진 그림들이 성화들이 많이 있죠. 그러면서 그 눈 색깔을 파란 눈에 서양 사람들처럼 파란 눈에 예수님을 그린 그 성화들이 있는데 무하마드의 초상화는 그나마도 그런 것들이 없어요. 그런데 추측하기로 그는 평균 키에 강인한 체구 그리고 매부리코의 검은 눈동자, 갈색 피부였대요. 눈동자와 입이 컸고 턱수염이 짙었대요. 오늘날 파키스탄 사람들이 좀 그런 것 같은데, 뭐, 이거는 제 생각인가요? 어쨌든, 예수님이 파란 눈동자라고 하는 것은, 그거는, 잘못된 그림들이고, 그 다음에 무하마드의 초상화는 그려지지 않았고, 라고 하는 차이가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겠어요. 그는 걸음걸이가 빨랐고, 말도 빨랐어요. 빈틈없이 말할 때. 그리고 여자와 아이들에게 다정했고 동물을 사랑했대요. 자, 이슬람의 5기둥. 이슬람은 한마디로 얘기해서 행위구원이에요. 기독교의 핵심은 믿음으로 구원받는 건데, 물론 기독교 중에서도 카톨릭에서는 그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에 행위구원을 얹혀서 이제 로마 카톨릭이 많이 타락해졌지만, 그러나 기본은 어디까지나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인데 이슬람에서는 행위로 구원받아요. 그래서 그 행위 중에 해당하는 중요한 행위가 5가지인데 처음에는 신앙 고백. 이거는 세 번째 있는 기도와는 달라요. 신앙 고백으로서 예배를 시작할 때 다 낭송하는 아주 짧고 간단한데 신은 하나니라 무하마드는 신의 사돈이라 라고 하는 뭐 예배 중에도 그렇고 평상시 일상생활을 할 때에도 거의 슬로건처럼 외우고 가령 그 이슬람의 뭐예요? 이슬람의 이슬람 테러리스트들 있잖아요. 테러리스트들도 하나같이 테러를 자행할 때 슬로건처럼 외우는 문구가 이거예요. 신은 하나니라, 무하마드는 신의 사돈이라. 이게 이제 신앙 고백이죠. 세 번째 있는 기도는 살라트라고 해서 1일 3회에서 5회로 늘어났어요. 처음에는 하루에 3시, 6시, 9시, 1일 3회였는데 5회로 늘어났는데 기도 전에 얼굴과 손, 발을 씻어요. 그리고 이맘이 기도문을 읽을 때 메카 쪽을 향해서 하는 이것이 기도란 말이에요. 그래서 신앙 고백과 기도에 대해서 설명을 했고요. 그 다음에 자카트, 구제, 자선, 공동체 유지를 위해서 총 수입의 40분의 1을 바치게 되어 있는데 그것은 기독교의 10분의 1보다는 좀 작은 금액이라고 말할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금식, 네 번째 금식. 금식은 라마단 기간 중에 특별히 9월경에 해당하는 라마단 금식 기간 중에 금식을 하는데 해가 뜨면은 식사 심지어 물까지도 마시지 않아요. 일출에서 일몰까지 식사와 수분 섭취가 완전히 금지돼요. 그 대신에 야간에는 음식 섭취가 가능해요. 그래서 야간에는 그렇다고 그러죠.
아침, 점심, 저녁 세 끼 안 먹는 것보다 야간에 먹는 음식이 그 세 끼 먹는 것보다 더 많다고 그래요. 몰아서 먹는데. 그리고 이 라마단 금식 기간 중에는 성교가 금지되고 흡연도 금지돼요. 그 다음에 순례, 목표는 1년 1년에 한 번씩 메카 성지를 순례하는 것을 모험으로 삼고, 그러나 실제적으로 그렇게 하지 못하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최소한 일평생 중에 한 번은 성지 순례를 해야 된다. 그래야지 구원받는다. 라고 하면서 이 성지 순례를 핫지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요. 자, 이슬람의 다섯 믿음. 이슬람의 다섯 가지 믿음에다가 이제 하나는 시아파하고 순니파, 종파별로 또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다르기 때문에 그것까지 합하면 여섯 믿음인데, 자, 첫 번째 믿음은 알라, 두 번째 믿음은 선지자, 세 번째 믿음은 성경과, 이제 성경도 믿어요. 그리고 믿지만 성경을 왜곡해서 믿고 이제 꾸란을 더 강조하죠. 첫 번째 알라. 알라는 신의 이름이 아니고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기독교의 경우에 예로 들면은 여호와에 해당하는 이름이 아니고 하나님이라는 뜻에 해당하는 거니까 히브리어로는 엘로힘에 해당하죠. 엘로힘하고 알라하고 발음이 비슷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알라는 창조주이시고 전능자이시고 유일 최고의 신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기독교의 하나님하고 같죠? 그래서 그들은 엘로힘과 알라가 같은 하나님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6일 창조를 믿어요. 예, 성경 창세기에 있는 대로. 그리고 인간을 창조했다는 걸 믿어요. 그리고 그 인간에게 운명을 주었대요. 생기를 주신 것이 아니라 운명을 주었대요. 예, 좀 동의할 수 없죠? 예배 시작할 때 구란 1장에 해당하는 파티아, 개의 기도를 암송해요. 그리고 기독교에서 삼위일체를 믿는 것을 비판하고 특별히 로마 가톨릭에서 마리아 숭배하는 것을 비판을 해요. 자기네들은 유일신 알라만 믿는다는 거예요. 알라의 속성으로 99개 이름들을 언급을 하면서, 그러나 아버지라는 개념은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그거는 불충이다, 신모독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아버지 개념은 없지만 하여튼 알라에 대한 생각은 그렇습니다. 자, 선지자, 알라의 말씀을 인류에게 설명, 해석하는 임무만을 받은 자가 선지자인데, 그 임무 외에 그 복음을 인류에게 전달, 가르치는 임무까지 받은 자들은 특별히 라술이라고 해서 그 라술에 해당하는 자들이 모세, 다윗, 예수, 그리고 예수보다도 그 뒤에 더 위대한 모하마드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성경과 꾸란. 성경도 일부는 믿어요. 일부는 왜곡해서 믿어요. 성경을 재확인하긴 하는데 그들은 유대인들과 기독교인들이 왜곡된 경전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서 그들이, 유대인들과 기독교인들이 각 경전의 기초에 심판받을 것이라고 하면서 자기네들이 되게 자부심을 가지고 있어요. 자, 꾸란의 이슬람의 다섯 믿음. 꾸란의 전승, 그러니까 꾸란이 일부는 전승되었고 일부는 기록으로 전승됐는데, 그런데 3대 칼리프 오트만이 그 중에 한 사본만을 표준으로 채택하고 나머지는 소각하였다고 하면서 이제 칼리프, 오트만 칼리프 때 만들어진 꾸란을 오늘날도 이제 이것을 사용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슬람 경전의 초기 내용 중엔 당시 아랍 점쟁이들의 구전 형태의 주술적 내용도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이슬람 사람들이 말하는 그 바나바 복음은 이거는 엉터리예요. 그런데 그들은 바나바 복음이 참 복음이라고
주장을 하는데 그 바나바 있잖아요. 사도 바울과 한때 선교 여행을 동행하기도 했던 그 바나바가 한 얘기라고 하면서 이건 완전 거짓말이죠. 바나바가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어처구니 없죠.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 예수는 십자가에 죽지 않았다. 예수는 무하마드의 출현을 예언하였다. 아까 보혜사 성령 부분, 그 보혜사 단어하고 무하마드하고 단어가 같다는 거예요. 발음이 비슷한 걸 가지고. 그 출현을 예언했대요. 참. 다른 자들은 예수가 정말로 죽었고 다시 살아났다고 믿는다. 그 중에 바울도 속하네. 자, 천사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천사에 대해서 기독교에서 말하는 천사, 뭐 같은 부분도 있고, 특별히 그 이름을 구체적으로 천사들의 이름을 언급을 해요. 자, 천사는 빛으로 창조된 고귀한 피조물 중 하나래요. 기독교에서도 그렇게 말하죠. 인간이 알 수 없는 임무를 부여받았대요. 뭐 그렇게 기독교에서 이렇게 말한다고 볼 수 있어요. 선과 악을 주관하고 있고 심판과 부활의 날을 담당한다. 그리고서 천사들 이름을 말하는데 여기 보면 가브리엘, 예, 기독교에서 말하는 그 성경에서 말하는 가브리엘과 동일한 천사 이름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모든 천사들을 주관하고 천사장이죠. 창조주의 계시를 전한다. 우리 신약 성경에도 보면 가브리엘 천사가 그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마리아가 임신한 사실을 고지를 해주는 내용이 나오는데 그 계시를 전한 천사장이 가브리엘이죠. 그리고 이제 성경에는 가브리엘 말고 또 미가엘이라고 하는 천사가 나오는데 가브리엘과 미가엘 외에 다른 천사들 이름은 안 나오죠. 그런데 이슬람교에서는 여러 천사들의 이름을 명기를 하는데 한번 보십시다. 이드완이라고 하는 천사는 천국문을 지키고 말리카라고 하는 천사는 지옥문을 지킨대요. 그리고 이스라필이라고 하는 천사가 나팔을 불면 첫 번째 나팔을 불 때 심판날 첫 번째 나팔에 모든 산자가 죽고 이스라필이 두 번째 나팔을 불 때 이제까지의 모든 인간들이 일어나 심판을 받게 된대요. 그 참 성경에서 하지 않는 얘기들을 많이 하죠. 인간은 천사보다 높은 위치에 있다. 아담에게 경배하기를 거부해서 쫓겨난 천사가 이블리스이고 그 이블리스가 사탄이래요. 사탄의 이름을 이블리스라고 칭을 하는데 그런데 특별히 그 이블리스가 쫓겨난 이유가 아담에게 경배하기를 거부해서 쫓겨난 거래요. 뭐 성경에서는 하지 않는 얘기를 하고 있네요. 자, 부활, 심판, 천국. 부활의 날에 부활한 육체에 영혼이 들어오면 다시 생명이 부여되는데 그때 영혼과 육체가 동시에 승천한대요. 이제 믿는 자들의 경우겠죠. 그리고 이제 믿지 않는 자들은 이제 심판받을 자들은 지옥으로 떨어지고 이제 그 구원받을 자들이 승천한다는 건데 이 사실을 의심하는 자들은 불신자로 지옥불에 떨어진대요. 그리고 이들의 천국은 술과 미인이 기다리는 남성 위주의 천국이에요. 자, 그리고 이제 이렇게 해서 5가지 믿음에다가 한 가지 믿음을 더 강조하는데 그 강조하는 바에 따라서 순리파냐 시아파냐. 그러니까 순리파는 이 5가지 믿음에다 정명사상이라고 하는 걸 강조하고 시아파는 이란을 중심으로 하는 시아파는 인간의 자유의지를 강조해요.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 이슬람에서 이 순니파가 사우디아라비아가 종주국인 순니파가 한 80%니까 훨씬 더 대다수이고 시아파는 비교적 소수라고 볼 수 있는데 그 시아파에서는 이란을 종주국으로 한 시아파에서는 인간의 자유의지를 강조해요. 우리 기독교와 약간 대조해서 얘기를 할 것 같으면 인간의 자유의지를 강조하느냐 그다음에 예정론을 강조하느냐에 따라서 약간씩
그 학설들이 의견들이 좀 달라지기도 하는데 결국적에는 뭐냐면 우리 기독교에서는 인간의 자유의지도 강조하고 하나님의 예정도 강조하면서 그러나 그 예정론과 자유의지를 조화를 시키거든요. 그러니까 둘 다 옳은 거죠. 그런데 이 이슬람교에서는 인간의 자유의지를 강조하는 쪽하고 이 정명사상을 강조하는 쪽에서 조화가 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정명사상이라고 하는 것은 딱 운명이 정해져 있는 거예요. 마치 숙명론처럼, 운명론처럼. 여기 한번 읽어보세요. 예정론하고 어떻게 다른지. 일어나는 모든 행운과 불행은 창조주의 뜻이에요. 창조주가 기록하지 않은 것은 절대 발생하지 않으므로 창조주를 믿는 자들은 알라께 의지해야 한다. 인간이 언제 출생하고 언제 임종할 것인가는 알라의 뜻에 따라 행해지므로 알라 외에는 그 누구도 그 시간을 알 수 없어요. 이제 이 얘기가 어떻게 보면 예정론하고 비슷한 것 같기도 한데 결정적으로 다른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기독교 이 신론 예정론 공부할 때 이미 배우셨겠지만 기독교의 예정론은 인간의 기도를 분명히 얘기를 해요. 기도에 따라서 인간이 운명도 개척해 나갈 수가 있고 그리고 인격적이신 하나님께 자기의 그 인간의 자유의지도 존중을 해주면서 기도에 따라서 인간의 운명을 바꿔나갈 수 있는 이것이 예정론인데 반해서 이 정명사상, 이슬람의 정명사상에 의하면 이게 운명이고 숙명론에 딱 묶여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노력을 해도 바뀌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예정론하고 다르죠? 어쨌든 그렇게 해서 이슬람에서는 순니파에서는 정명사상을 6번째 믿음으로 추가를 하고 있고 시아파에서는 인간의 자유의지를 추가한다. 이렇게 요약을 해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잠깐 쉬었다가 또 이어서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